네, 기도하는 삶 10번째 나갑니다. 자, 2020년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데 초점 두지 마시고 내가 정말 복음에 그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 말은 정말 이 복음 확립에 응답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많은 점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단어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그거는 그만큼 기본 메시지가 아직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거의 말씀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쉽게 또 확립되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삶.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는 사역자들은요, 나름대로 정의가 좀 내려져야 돼요. 근데 그 정의라는 게 상대방에 따라서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를 만났다, 초신자를 만났다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수준에 맞게 기도의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임마누엘 하는 거다 했을 때 그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기도를 설명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할 거니까 나는 이 기본 메시지가 현장에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내 맘대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분명한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방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전도라는 개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도를 하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전도가 되어지게끔 복음 5가지 가지고 설명해 놓고 4번째까지 가르쳐 주는 게 전도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1단계, 2단계를 들어가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저는 일단 5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요 전 뭐 동영상이나 그 전 거라도 보시면 그 복음 5가지가 뭔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는요, 정말 이 내용을 알고 방향을 알 때 오는 것이 뭐냐면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저는 힘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식으로 해석을 할까봐. 내 몸에서 뭐 이렇게 힘이 나야만 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힘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확신, 이 2가지가 분명하면 분명히 확신이 오게 되고요. 그 확신은 평안해지게 돼요. 또 그 평안은 누림으로 가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미래까지 우리는 이 방향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답을 다 가졌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면 기도가 뭐냐. 1단계는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요. 2번째 우리가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 하면은 사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그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기도가 사실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결국 종교화되고 내 중심의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 이 상태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더 축복된 원래 인간이죠. 자, 그리고 기도가 뭐냐? 이 원래 인간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면요, 성경 안으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창조 축복, 즉, 에덴 축복, 이 얘기를 계속 하죠. 이 에덴 축복은 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걸 안 믿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뀐다는 것은 결국 이 성경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불순종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 불순종이요, 지금 하나님과 불통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더 큰 죄는 뭐냐? 사단한테 이제 종노릇하고 잡혀 있는 거죠. 자, 이거보다 불순종하고 불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 잡혔다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얼만큼 착각하냐? 종교심으로. 요거는 마음과 같아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착각하는 게 많죠. 나는 이렇게 1대1 팀사역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확 꼬집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찝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종교심을 갖고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이제 딱 보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심과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착각을 많이들 해요. 자, 보세요. 이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 신자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신자 실패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볼 때요,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 그랬죠? 우리는 알죠. 여리고성 무너진 게 7바퀴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뭐 무너졌다.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생 라합, 요 사명자, 요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시간표가 이제 무너지는 시간표가 된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저게 무너지게 된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 놓고요,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신자 먼저 살려라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신자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신자부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 가면서 우리 복은 사마리아 땅보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한테는 먼저 가라 그랬냐? 그 말은 어떤 지역 장소 사람을 편견하는 게 아니고 신자 먼저 살려라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1장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유다가 이제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이제 예수님 팔아먹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굴 또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요. 이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마띠아를 뽑고 난 후에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신자들의 실패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나는 심각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올 한 해를 정말 영적인 분명한 답을 갖고 우리를 자신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나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영적인 답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의 영원한 답, 오늘도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식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에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 간단한 답 하나, 여인의 후손. 이게 지금 우리의 영원한 답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영적인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수준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많은 답을 좀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만나면서 샤론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지 몰랐다길래, 그래서 내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둬야 돼요. 기능 회복. 그 기능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에게요,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모든 만물, 짐승, 들 중에서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이 생각 속에 뭐가 나오냐? 지, 정, 의가 나와요. 생각이라는 기능에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은 뭐죠? 지식을 가진 것만큼,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뭐냐면 마음을,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마음, 감정, 지식과 마음,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기능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지적 기능, 제일 초점은 뭐냐면 이 지적 기능이에요. 이 지적 기능이 없으면 식물 인간들 있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식물 인간들은 몸이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그거 아픈 것도 뭐죠? 이 머리에서 생각해서 아프다는 걸 전달해줘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지적 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게, 말씀이 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면 마음 중심, 즉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의지,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돼 있죠. 자, 요게 세상 학문으로 말하는 것이 지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거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라고 하죠. 그럼 뭐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능이라 하죠.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 생각에는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죠? 지적 기능.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지적 기능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감정을 갖게 되고, 의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준 것이 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은 다시 말하면 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말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에덴 동산 지키고 다스리는 순종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걸 뺏긴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말씀 떠나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하고 사단한테 잡히게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능을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형상은 뭐죠? 그리스도란 얘기죠. 하나님 형상 곧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있고, 뭐 얼굴 생긴 걸 얘기하고 외모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기능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목적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귀를 알아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축복. 그건 뭐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을 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 기능 회복. 제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뭐냐?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인간에게 주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존재. 자, 요거를 창세기 3장 요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요거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불순종하게 했죠. 근데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그저 죄의 시작이 사단으로부터 왔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과 끝은 사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선악과 누가 먹으라 그랬냐 했을 때 아담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와,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함으로. 그러면 사단, 아담은 뭐죠? 사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했어요? 뱀이라 그랬어요. 하와도 사실은 문제 근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질문은 뭐겠어요? 사실은 문제 근원을 알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둘 다 어리버리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질문은 딴 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그 사람, 그 존재한테 모든 권리를 갖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속에 빠지는데 죄 중에 죄가 뭐죠? 내 생각, 문제, 환경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생각이 딱 갇혀두면은 못 바꿔요. 그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이 생각이 딱 굳어진 사람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설명했죠.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요. 성령 내주 충만을 갖다 주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언제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그 성령은 왕권을 가진 성령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냥 성령 내주 회복 이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회복을 해주신 거야. 완벽하게. 근데 이것도 각 사람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하냐? 인도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목적과 방향대로. 그래서 하나님 목적과 방향대로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3. 이거를 복잡하게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것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1절까지인가 40절까지네요. 여기 이제 빌림 얘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 구절만 보더라도. 자, 26절에 주의 사자가. 자,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하는 얘기였죠. 일어나서 나무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하면서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 이 말은 뭐겠어요? 자세히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이 얘기죠. 헛불리 그냥 던져놓고 인도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발길 하나라도 헛되게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29절에 가보니까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마차가 있으니까 글로 내려가라니까 급히 갔어요. 급히 가서 빌립이. 그래서 너 이거 무슨 읽는 뜻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읽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 뭐라냐? 성령이 빌립더러. 뭐 하겠어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39절에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이제 세례를 달라 해서 세례를 주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그때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이게 우리의 영적인 답이에요. 이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사실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 지금 영적인 답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게 영적인 답이에요. 왜 영적인 답 가졌냐? 복음 가졌냐? 뭐 인생의 답 가졌냐? 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도록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상태죠. 하늘과 땅. 자, 하늘 권세가 뭐죠? 일단 이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늘 권세 가졌다는 증거. 그게 마태복음 3장 16, 17. 이게 증거죠. 예수님이 권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으면 사는 문 열어놓으셨다 했잖아요. 그때 거기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성령,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 자, 이 하늘 권세가 우리한테 뭘 갖다 주죠?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상속권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가 권세예요. 거기에 이제 상속권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그리고 어떤 하늘 권세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나가 전파할 때 모든 발걸음은 전도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또 응답권도 갖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르쳐 지킨 것을 분부하여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을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죠. 이게 땅의 권세.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제 결박권이 있죠. 그 결박권의 증거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결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권을 갖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는 뭐 자세히 나와있죠. 어떤 것도 우리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도 줬고, 또 땅의 권세는 뭐가 있죠? 시민권과 배경. 이거는 뭐 같이 설명해도 돼요. 그죠? 시민권은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고, 또 천사의 배경을 갖고 있죠, 우리가. 또 정복권 갖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를 가르치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결론은 영적 사실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작품. 어떻게 지금 봐야 되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것은 그 40일의 성령의 사역. 언제 성령이 집중적으로 역사하냐, 요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
창세기 6장 심판자예요. 노아에게 이 땅을 심판할 그런 권세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홍수 사건은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물 때문에 죽은 자가 있고 물 때문에 사는 자가 있다. 근데 여기서 숨겨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꾸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점령을 당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여인의 후손을 보냅니까? 그래서 뭐냐? 홍수는 보존하기도 하는 거고 심판하기도 하신 거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심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계속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보존할 이유가 있고 전도 때문에 보존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것 빼놓으면 없어요. 자, 신명기 9장에 있죠. 모세가 10계명 말씀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죠. 이건 뭐냐? 언약의 스케줄 속에. 그럼 내가 지금 이 언약의 스케줄 그러면 또 못 가 이러죠. 우리는 이거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언약의 스케줄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의 스케줄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또 언약의 스케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이제 언약의 스케줄 이렇게 알아듣지만 실제 뭐 초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그러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정신 문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해줘야 돼요. 정신 문제는 스트레스, 두려움, 우울증, 뭐 중독 이런 것들은 정신 문제 쪽으로 구분을 좀 시켜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그걸 영적 문제로 우리는 얘기하죠. 아, 저 사람 우울증이 심해, 조울증이 심해, 영적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좀 구분을 시켜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 영적 문제죠. 육신도 뭐 정신도 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다 영적 문제라 해도 돼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자들이 정말 우리가 내가 영적 문제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다 그랬죠? 답을 알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다.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다.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도 하나님 모르는 거긴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존재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못한 걸 가지고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해요. 답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에 초점을 창세기 3장 물론 이제 3장 사단에게도 도외되지만 사실 우리 또 자신을 보지 못하면 또 창세기 3장에 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문제다라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분명하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그래도 전도 가지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문제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한테 영적 문제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영적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언약의 스케줄 그러면 바로 언약의 스케줄이 뭐냐?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두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보면요. 두 정탐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자 또 두 정탐꾼에게 그것을 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응답을 못 받는 상태로 가기도 하죠. 또 왕상 19장이요. 여기 엘리야 얘기죠.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인가? 아닌데 그 아방의 와이프가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그 엘리사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지쳐서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지쳐 쓰러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말고 7,000명 찾아라. 또 선지자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전도에 담나지 않고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에 지치게 돼 있고 한계가 오게 되고요, 병들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요나서는 뭐죠? 회개하게 하죠.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멸망받을 거라 빨리 회개시켜라 했을 때 요나가 이제 불순종하고 딴 데로 가는 바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니느웨 성 앞마당에 이제 물고기가 토하죠. 그래서 회개할 때 또는 회개시킬 때 영접운동 일으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또 마태복음 4장 또 요한복음 17장 이건 뭐냐?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 2장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과 같아요. 그냥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은 뭐냐면 심판과 보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그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뭐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보존하시고 또 언약의 스케줄 속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현장을 초점을 둘 때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우리가 끝없이 전도자의 삶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영접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영접할 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이어서 기도하시는 거 보는데 결국은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하고 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결국 임마누엘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허상을 보고 그 사실로 인식하고 많은 문제, 환경 이런 속에 묶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바꿔가는 것이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올 1년 동안 그런 부분만 바뀐다면 우리는 뭐 어떤 것도 시험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말씀 몇 가지 마칩니다.